화제는 단연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 막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하고 정확하게 깊은 생각하지 않은 말 같은데 사람들이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서 이름이다 아니다 이름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가치나 의미나 또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객관적으로 이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진영에 따라서 우리 진영에는 이렇게 듣고 싶어. 이쪽 진영에서는 사실과 관계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고 인간의 심성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했는데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서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니까 다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도 호기심이 나서 몇 번이나 잡음을 지우고 올렸다는 그 소리를 들어봤는데 얘는 몰라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말한 사람만 알겠죠. 더군다나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이 소리가 왜곡되어서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느냐 하면 지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약 시대 이름이 지혜예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설계하고 직접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설계한 지혜자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지혜자이고 이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특히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 혹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먼 후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가 선지자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거룩한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잠언을 기록한 분은 지혜가 부르고 지혜가 타이르고 지혜가 선포할 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문서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거룩한 예전의 형식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길목에서 부르고 성문 어귀에서 부르고 성중에서 소리 높여 선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기도 하고 또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고 설교를 통하여 들리지만 그것은 이 예배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순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되새김질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색을 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잡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필사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의 있습니다 하고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설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길거리에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적용하는지 광장에서 이 근동 지역이나
히랍 문화에서의 광장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지, 길목에서 바쁘게 걷다가 이 말씀이 들려오는지, 성문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리고 성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하다, 군인들이 다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폴리스 안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사람들은 거룩한 예전이나 예배나 그리고 율법을 강론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이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바빠서 듣지 않습니다. 광장에서, 즉 우리의 점포에서 상거래를 할 때, 우리의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바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문을 나가고 들어갈 때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하는데 바쁘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짧은 순간이니까, 업무 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핑계 없이 순간순간 이 사람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고, 내 직장에서 일할 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지 되는데 이때는 눈을 딱 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언을 기록한 분은, 이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생각하지 말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교인이긴 하지만 예배 잘 참석하면 되잖아.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고 목사인데 그건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니까 지금 물건을 살 때는 아등바등 깎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목사를 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저쪽 어느 동네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아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가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 목사님 제가 평소에 만나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데 참 좋으시던데요. 제가 봤어요. 뭘 봤습니까? 교회 골목 나오면서 쭉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구니에 과일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장사하는 할머니와 그 사과 하나 가지고 신경이하는 걸 봤습니다. 조건 없이 주고 사랑을 베풀려고 했던 목사님이 거기서 그 사과값 깎으려고 사과 하나 들고 아둥바둥 다투는 거 봤습니다. 난 그 목사님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곧 시장에서, 길에서, 출입문에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곧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느낌대로 가, 이런 사람,
거만한 자들을 거만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거만이란 말은 위치를 상대방을 낮게 보고 내가 높다 이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 넌 모른다. 이 거만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웃거나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런 자격은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산다고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서 병들어 사는 어린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을 옛날 우리식의 표현으로 미개인, 토인 이렇게 표현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인데 유럽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개종시켜야 하고 개화시켜야 할 미개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저도 어릴 때 동화를 읽고 소설을 읽으면 아프리카 토인, 미개인 이런 표현을 당연한 줄 알고 읽었습니다. 이런 거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지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배워야지 돼요. 내가 세례를 받고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를 하고 교회를 드나드는 연륜이 쌓이고 중요한 직분을 받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내가 목사가 됐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저도 신학생 때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답답하더라고요.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님 왜 저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젊은 목사일 때는 나이 든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땅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모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 성숙하지 못하고 잘 똑바로 완벽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 배워도 돼. 뭘 자꾸 교육을 시키려고 해. 재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연장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지고 기력이 쇠하여도 동사무소 복지센터 가서 새롭게 전화기 사용하는 법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 배우는 사람은 실수가 없어요. 괜찮아. 요즘 그런 거 안 배워도 돼.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지혜를 외면하는 삼총사,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시편 1편에도 이 삼총사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삼총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원래의 그 사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형태로 들려올 때 우린 듣기 싫어요.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고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들려요. 직장에 처음 가면은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 직장 생활의 초보들은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저는 학교도 나보다 덜 배웠더군. 그러면 그 직장에서 좋은 직장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직장에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다 자기처럼 초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웠던 그런 좋은 지혜들을 가르쳐 주느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지적도 하는데 그 달게 받으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팽개치고 자꾸만 사표 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자신의 인생만 허비하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올 때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은 우선 방향 전환이란 뜻입니다. 유턴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가다가 표지판을 탁 보면 내가 놓쳤구나. 길을 잘못 왔구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유턴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왜 안 나오지? 자꾸 가는데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죠. 깨닫고 올바른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거기를 가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올바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면에도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인데 자기 성찰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오고 갑니다. 빨리도 오고 갑니다. 옛날 같으면 5년 10년 지나야 알 일을 지금은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전쟁 소식을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아요. 국회의원이 어떻고 연예인이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세계 정세를 손바닥 들여다보다 다 꿰뚫어 보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내 스스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자기의 사명과 인생 철학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인 위백규라고 하는 분의 좌우명이 남을 살피느니 차라리 스스로를 살피고 남에 대해 듣기보다 오히려 스스로에게서 듣는다. 진실한 신앙인의 눈은 남을 향하여 열리는 것이 아니고 내면을 향하여 열려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철학자의 권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광학기계를 사용합니다. 멀리 아물아물 하는데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별까지 망원경으로 다 봅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있어요. 오늘 이게 너무 발달했습니다. 안 봐도 될 거 괜히 망원경으로 땡겨서 보고
있으나 마나한 것 그걸 괜히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삶의 이슈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몸에 이상이 있는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바빠서 빨리 검사하고 끝나야 돼서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그냥 내시경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잠자지 않고 모니터로 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내 몸을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확대했구나. 저렇게 점액질로 부드럽게 만지면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연한 내 내장을, 내 장기를 그렇게 매운 거 먹고 그렇게 질긴 거 먹고 그렇게 과식하고 그렇게 학대했으니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거지. 요즘 내시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망원경 문화를 벗어나고 현미경 문화를 초월해서 내시경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지도 못한 남의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들 생일까지 다 알고 챙겨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선물 바친다고 아주 조공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도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올 때 그것은 우리를 징벌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설교하면은 우리겐 그런 표현하는 분이 없는데 다른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치는 설교를 하는, 때렸어. 여러분 그게 책망으로 들려올 때 상처받지 말고 내면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렇게 깨닫는 내시경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면 내 말을 보이리라.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좋은 분들하고 만났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도 중요하지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르고 남아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간섭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 넘칠 때, 그때 내 인격의 빈자리에서 나오던 그 공허한 소리, 아무런 생산성 없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넘치는 사랑, 넘치는 덕, 넘치는 격려, 넘치는 용서와 위로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 말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내가 만난 이유, 하나님께서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황에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격려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위로하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라고 보내셨구나. 이 사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같이 야유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또 휴가를 갈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늘 이거를 꽂고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생활의 일부분이 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러려면 산을 왜 가지요? 바닷가에 강가를 왜 가지요? 드라이브를 뭐 때문에 가지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으라고 이 도심을 벗어나는데 여전히 산길을 걸으면서 바닷가를 걸으면서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내 말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가 철저해야 일이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어요. 급하다고 해서 마구잡이 일하면 실수도 나고 사고도 크게 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혜의 음성이 들려올 때 집중해서 그것이 시장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길 가는 도중이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눈이 확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면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슬픔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가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아하, 아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했었구나. 예수님이었다.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불렀으니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24절에 얘기하는데 25절에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지만 책망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이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했어요. 여기 퇴보란 말은 진보의 반대말이 아니고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들려오는데 책망조로 들려오니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거지요. 듣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만 하면서 나는 괜찮아, 편안해, 이 정도 만족해, 자기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